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 선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도 잘 될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대문도 열릴 것입니다. 직장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승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초석을 까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잠실벌에는 555m에 지상 123층의 제2의 롯데월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 5월달에 1차 60층은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23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탱하려고 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실력이 있어야 위대한 프로젝트,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그 위에 많은 것을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사상누각되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깔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기초, 말씀에 대한 기초, 그리고 전도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잘 깔기만 하면 우리의 개인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에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3명의 새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에 대한 열망과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부흥의 불길을 계속해서 불게 해 주신다면 반드시 1,000명의 성도가 되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배가 부흥돼서 1,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으로 보면 아직 4천만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에 잘 사는 나라 보십시오. 스위스, 스웨덴, 또 덴마크, 여기는 기독교인이 80%에서 90%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가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국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많은 땅을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도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위대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스위스는요, 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인구는 8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GNP는 7만 5천 불입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되고 있어요. 춘향면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5,000명, 약 6,000명 되는 모든 춘향 지역의 복음화를 우리 춘향교회가 앞당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저만 믿나요? 우리 모두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여러분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나도 잘 살고 이 지역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그러면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이죠?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 위하면은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성경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다 복마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복주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원인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미국에 버클리 음대를 갔습니다. 세계 음악의 귀재들이 모이는 데인데 지금 3학년인데 작년에 성적표를 그 카카오스트리에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All A, A라는 것은 최고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학생이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가서 전체 All A를 맞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님의, 그 권사님의 기도를 저는 알아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만 되면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 가서도 전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올해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거든. 그때 저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때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그 핵심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거기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어두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또 먼지가 가득한 대로 두면 안 되고 이것을 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음식을 먹고 섭취할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십시오. 이 거울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 여기 보세요. 총각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맛있는 된장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뭘로 봐요? 거울을 보죠, 거울. 그래서 이빨에 시금치가 끼었는지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여러분, 손 보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빨에서 빨간 고춧가루가 확 빛이 나면은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정이 뚝 떨어지겠어요?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내 몸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늘 말씀 앞에 나를 단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성취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내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갈피 말씀 뽑았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5만 원 줘. 야, 나 바쁘다. 계속 옆에서 칭얼대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기가 막히게 누가 기억해요? 채무자, 받는 사람은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빠, 언제, 어디서 나한테 5만 원 주기로 했지.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입을 열라,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씀의 기초석을 여러분이 깔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줘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꿈꾸고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7,500만을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이 있죠.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를 2000년 전에 완전히 박살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백석 때에 여러 가지 학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학부의 한 학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정인창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정 목사님은 대학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군대를 가는데 군목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많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서 이 나라를 푸른 복음의 제자로 만들게 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군대 가니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군대 갔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군목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면접입니다. 키가 162 이하는 안 되고 몸무게가 50kg 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웬만하면 162 정도 되고 50kg 넘잖아요. 그런데 이 정인창 목사님은 키가 딱 커트라인 162, 몸무게는 46kg. 몇 킬로가 부족해요? 4kg. 군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군목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은 이제 신체 검사가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겠군요. 자, 열심히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몸무게 재봤더니 몇 킬로? 역시 46kg.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는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험에 의하면. 근데 물을 1리터짜리 몇 병을 갖다 놓고 저울에 올리면 50은 되는데 뱃속에 넣으면 그게 몸무게로 측정이 안 되더라는 거 희한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면접하는 당일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kg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디어 군의관 앞에 올라갔습니다. 팬티 하나만 걸치고. 몇 킬로 됐을까요? 46kg.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는 갑자기 안 늘잖아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딱 봤더니 46인데 군의관이 갑자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는데 상관이 지금 연대장이 육군통합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전화를 끊고 딱 봤더니 뒤 자기하고 반대 있으니까 46을 64로 잘못 봐가지고 64 합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군목으로 가가지고 자기 연대 2,500명을 2,150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건과 어떠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새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든 교육부서 모든 기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독교는 기도하면 기적을 낳는 종교인데 불교는 불행하고 그리고 이슬람은 이상하고 유교는 유감스럽고 신두교는 희한하대요. 첫 글자 딴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불교는 불행하고 그 다음에 유교는 유감스럽고 신두교는 희한한 일이고 이슬람은 이상하네. 자,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불교는 왜 불행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돌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빕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저들은 이 손을 돌 앞에 복을 달라고 해요. 윤의 손을 믿죠? 여러분이 죽으면 뭐로 태어날지 불쌍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나 유교는 뭡니까? 왜 유감스럽습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죽어서 제사를 잘 차리면은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감이죠. 살아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죠. 5계명에. 왜 이슬람은 이상합니까? 마호메트가 그 아라비아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가 코란을 썼는데 그 성지에 지금도 사람들이 그 카바 신전에 모이는데 수백만 명이 그 이슬람 성지를 도는데 거기에 1년에 수백 명이 깔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신이 자기 백성을 거기에 깔려 죽는데 눈 감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그리고 자신은 다처제 부인을 여럿을 거느렸는데 그 이슬람의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모순이에요. 이상해요. 신두교는 소를 섬깁니다. 인도의 약 9억 명의 인구 중에 약 90% 이상이 소를 섬겨요. 자기는 뺏상 말로 죽는데 소를 신성시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그래서 신두교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죠. 그러나 분인나는 자녀를 쑥쑥 잘 낳았어요. 그러나 분인나의 자식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에서 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그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벌써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부모인가? 여러분의 자녀는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악한 원수마귀도 떠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립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교회에 새벽송을 돌았대. 우리도 작년에 새벽송 돌았죠. 벌써 작년입니다. 1년 전입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새벽송 돌았는데 어느 3시쯤에 어떤 집에 후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빛보다 구주 오셨는데 그 3시쯤에 그 새벽 미명에 후순하는 겁니다. 징징징징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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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꽹과리를 치면서 후순합니다. 할머니 귀신, 외할아버지 귀신, 시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 다 떠나라. 막 신나게 후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등했어요. 내가 저 집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상황에서 불러야 되는가? 분위기가 안 맞잖아. 그래도 저 집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닌가? 애들아 이번에는 더 세게 부르자. 자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징징징 하다가 징이 점점 힘이 없습니다. 징 한 번 더 하자.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보다. 길보다 구주 오셨네. 2번째 하더니요 나중에 조용해. 그 주인 아줌마가 맨발을 벗고 뛰쳐나옵니다. 여보시게 왜 이럽니까? 우리 집 망했네. 우리가 이렇게 비싼 굿, 대굿, 여러분 대굿은 1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비싼 굿을 하는데 무당이 2명, 3명이 와서 방마다 하는데 그 징을 치는 무당이요 그 찬송 소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날리고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무당을 의지했지만 저 무당은 찬송 소리에 쓰러지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들 믿는 교회에 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동대문 시장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동대문 그 포목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제도에 그 무슨 섬이죠? 외도. 네, 외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도는 가보셔야 돼요. 그 제주도의 외도라는 섬을 그 동대문 포목상하는 선생님, 그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한 분은 포목상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외도를 그 비싼 돈을 외국에서 돈을 수입해와서 그 동산처럼 꾸며놨지요. 이분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동대문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도수표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려 부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꼭 주일날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토요일 와서 제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떤 패션의 옷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펜하고 연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아 이런 패션이 다음 주에는 잘 팔리게 대박을 치겠구나. 기가 막히게 그 옷을 갖다 놓으면요 한 달 동안 옷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날 고액 수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부도내는 수표가 있거든요. 그 수표를 받고 기도합니다.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 수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마음이 편안하면 받고 마음이 왠지 불안하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물건이 부족합니다. 다른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요 점심때쯤에는요 한 집에서 곡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집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과 미래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몇 명? 5,000명. 또 2장 41절에는 3,000명. 계속해서 전도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부는데 왜 이런 부흥이 불었을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에 기도에 힘썼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43절에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 말을 잘 들으면은요, 의사한테 안 갈 수 있다. 또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은 장의사한테 안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강단에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길을 다 매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듣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우습게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병과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 드셔서 아픈 것 빼놓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은 이것 조심하세요, 이것 조심하시오. 이것을 무시하면은요, 나중에는 장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또 42절의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 춘향교회가 이 춘향 도성에서 칭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3기. 첫째, 물건값 안 깎기. 이게 기의 기, 안 깎기. 두 번째,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물건 팔아주기. 기. 세 번째, 내가 먹을 거 좋은 거 생기면은 이웃에게 나눠주기. 3기. 무슨 말 아시겠죠? 첫째, 무슨 기? 물건값 안 깎기. 두 번째, 믿는 사람 집에만 팔아주지 말고 전도 차원에서 5번 가면 한 번 정도는 안 믿는 집에 가도 물건 사주기. 세 번째, 뭐라고요? 먹을 거 좋은 것 있으면 나만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기.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칭송받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저들이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처럼 말씀 따라 올해 한 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들은 늘 전도에 힘쓴 것처럼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여 날마다 3,000명 5,000명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 춘향교회도 하루속히 1,000명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